저희는 어제 여호수아 1장 전반부의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 모세가 죽은 후에 엄청나게 많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힘과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먼저 여리고성의 비밀리에 보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정탐꾼 2명이 간 곳이 어디였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왜 기생 라합 집으로 갔는가? 이 남자 둘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나 존 캘빈은 라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창녀가 아니라 여인숙 주인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라합이 부모와 또 가족들을 끔찍히 생각하고 있고 또 서로 아주 친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문화를 보면은요, 자신이 방탕한 삶을 살아서 창녀가 되었다면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살기 때문에 부모와 이 친형제 자매와는 그렇게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라합이 창녀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라합이 여인숙의 주인이었든 아니면 정말 창녀였든 그 당시에 비천한 신분이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합의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또 그렇게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항상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이 찾아와도 쉽게 발각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탐꾼 2명이 이곳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했어요. 정탐꾼이 도착한 바로 그 같은 날 소문이 벌써 여리고의 왕에게까지 퍼집니다. 즉시 여리고 왕은 그 정탐꾼을 체포하기 위해 라합 집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2 정탐꾼을 자기 집에 몰래 숨긴 후에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저녁쯤에 나갔는데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아마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라합은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준 겁니다. 발각되면 위험 부담이 크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요 구절 보고 라합이 거짓말을 한 건데 어떻게 이걸 믿음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제 아들도 그렇고 또 제 딸도 그렇고 별도로 같은 때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질문을 했어요. 엄밀히 말해서 거짓말한 건데. 근데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 내용을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성경은 이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불리잖아요. 이 믿음장에서도 라합을 믿음의 선진으로 칭찬하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의 집을 이제 떠나자 라합은 2명의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숨겨주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녀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다시 9절 보였어요. 9절을 보면은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지를,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다라고 라합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맞추었던 거죠. 또 11절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는데, 그리고 이들이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는데, 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구나, 다 알고 그렇게 두려워 경외했는데 그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사람은 오직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늘 위에 계시며 땅 아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라합은 바로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담대히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의 믿음의 결단은 결국 라합을 구원받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게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에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모든 동족들 중에서 혼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는 것 쉬웠을까요? 아니었겠죠.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혼자서 라합이 그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거에 대해서 주일날도 더 나눌 거예요. 바로 사울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새해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각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합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도피시켰는데, 신약으로 와서 야고보가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성도님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진짜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필립기 성도님들, 2025년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우리의 머리와 우리 지식에서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삶의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2025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삶의 모든 걱정거리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상황이 아주 힘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마저도 온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을 다 지금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앞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더욱더 조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가는 간이역이고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않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고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탐꾼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죠. 이 이스라엘이 우리 이 땅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게 될 텐데 그때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녀의 집을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당신의 집이 어디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붉은 줄로 창에 매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 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잠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너의 집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을 지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붉은 줄을 매닫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출애굽 때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로 바른 그 집이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가게 돼요. 유월하게 되죠. 패스오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았죠. 그런데 라합 집에 달았던 이 붉은 줄이 출애굽 때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죄를 이제 심판하실 텐데 라합 집에 달려 있는 이 붉은 줄을 보고 라합과 그 가족들은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붉은 줄은 뭘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죄인도 정말 비천한 기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라합의 스토리가 담고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나누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그냥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근데 보세요. 6장 가면 우리가 알 텐데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여리고 성은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나서 크게 함성을 지를 때에 그때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전쟁하지 않고도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미리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다면 여호수아는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제대로 그 땅을 정탐해 보지도 못한 채 곧바로 발각돼서 3일 내내 꼭꼭 숨어 있다가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정탐 작전은 여호수아의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숨어 있다가 도망 나온 거예요. 3일 동안. 그럼에도 이렇게 실패한 이 정탐의 내용을 여호수아 2장에서 아주 길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도록 허락하셨는가?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곧 진멸될 이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딸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다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에서도 자기 집에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 한 여인이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신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상승시켜 주셨는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과거에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전과자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아무리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냥 그게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아요. 항상 꼬리표가 딸죠. 그렇죠? 근데 이 라합은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붉은 줄을 달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라합 가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라합 가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여전히 기생으로 봤어요, 라합을. 그렇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색안경을 끼고 라합을 보았을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라합과 그 부모 형제를 구원한 다음에
이스라엘 진 밖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제 정결법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이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 라합의 그 직업이 또 그래서 그랬고, 이 정결 의식을 다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진 밖에 머무르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믿음 공동체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진 밖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군수군 됐겠죠. 너 알아? 저기 저 진 밖에 있는 저 여인 기생 출신이래. 근데 라합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고 의지했어요. 그때 이 불쌍한 여인 라합을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계속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살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은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살몬.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살몬의 눈에 콩깍지를 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라합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만들. 또 라합을 볼 때 자꾸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서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몬은 결국 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꾸 살몬 하니까 연어가 먹고 싶어지죠. 이 살몬은 유대 지파의 장군이었어요. 그렇죠?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냥 뭐 조금 부족한 사람 보내지 않았겠죠. 그래도 유능한 똑똑한 사람, 그래도 잘 싸우는 사람 보냈겠죠. 그렇죠? 이 유대 지파의 장군이었는데 라합이 그와 결혼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무도 뭐라고 수군수군 되지 못하도록 유다 지파의 장군의 아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스토리를 쭉 다 이해하고 나서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대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살몬과 결혼하게 하셨는데 이 살몬과 결혼한 라합이 결국 누구의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죠.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서도 다 그냥 사람 이름을 적고 있는데 다윗만 다윗 왕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됐어요. 누가요?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은 이 여인의 신분을 기생에서 가장 존귀한 다윗 왕과의 고조모로, 왕족으로 그 신분을 바꾸게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녀의 이름을 올리게 하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가르치고 있냐면 죄악의 한 복판에서 있었던 바로 그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했던 죄인이었는데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무릅쓰고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그녀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를, 우리들의 과거의 죄를, 우리들의 과거의 신분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게 된 우리에게도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라합의 삶에 일어났던 그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들을 더욱더 경험하시며 누리시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말씀 붙잡고 그분들은 꼭 차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계속해서 남아서 기도의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담대히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 2025년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리와 지식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합의 삶에 일어났던 그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들을 2025년 새해에는 우리의 삶에서도 더욱더 경험하며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 4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갈등과 분열이 그치고 질서와 안정이 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2025년 새해를 주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 개인 기도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